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마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연휴 어떻게 잘 은혜 중에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연휴였는데도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한낮에도 33도, 34도 이렇게 올라가고 어제 밤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런 더운 여름 날씨와도 같은 추석이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보고 싶은 가족분들 만나서 명절 음식도 나누고 또 가까운 지인분들 또 여러 많은 분들 만나서 기쁨과 교제의 그런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욥기 39장의 말씀으로 시작할 텐데 이 욥기가 39장을 하면서 여러 짐승들에 대해서 짝을 지어가면서 욥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이 소송장을 냈죠.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권한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이런 고난을 죄로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라는 고소장을 하나님 앞에 냈어요. 이 맥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38장서부터 42장까지의 맥락은 하나님이 이 고소장에 대해서 욥에게 항변하는 것이고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들을 왜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욥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답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시청각 자료겠죠. 교보제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와 까마귀입니다. 이 사자와 까마귀가 왜 묶이느냐라고 하면 이 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라고 하고 있고, 까마귀는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라고 묻지요. 이럴 때 욥, 너는 젊은 사자에 먹을 것도 공급하지 못하고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도 공급하지 못한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아실 수 있다. 라는 말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우리의 사자들처럼 이렇게 먹을 걸 공급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공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우리에 담긴 이 동물원의 사자나 까마귀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공급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공급하냐면 젊은 사자들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를 사냥합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해 웅크리고 조금씩 가다가 먹이를 탕 깨물고 사냥하는 것이죠. 저기 까마귀는 어떻게 하죠? 까마귀는 주로 죽은 시체, 죽은 사체를 공급을 하는데 누가 죽어 있어요. 누가 죽어 있어요. 그게 짐승이 됐건 사람이 됐건 누가 죽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죽은 사체를 콕콕콕콕콕 물어다가 찢어다가 이 자신의 새끼에게 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욥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어요. 소와 나귀는 스밧 사람들에게 잃었고, 양들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잃었고, 낙타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갔어요. 욥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자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사냥의 방식으로 혹은 죽은 짐승을 쪼아서 먹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까마귀와 사자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냥하는 사자는 사체를 쪼아다가 자신의 새끼를 먹이는 까마귀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당연히 사냥해서 먹고 당연히 죽은 사체를 자신의 새끼들에게 공급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욥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나는 잘못한 것 없이니 이런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자와 까마귀는 하나님이 단순히 보응신학과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산염소와 암사슴입니다. 이들이 묶이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새끼를 낳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염소와 이 암사슴은 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 4절이 중요한데, 새끼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곧바로 새끼는 튼튼해져서 어미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욥에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욥에게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욥은 전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잃는 고통은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불평하고 투정할 때 비슷한 말을 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의 태어남,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산염소와 암사슴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 해산하는 고통은 순간이죠.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납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곧바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들이 어미를 떠나는 환경은 전무 얘기하지 방목장이라든지 우리가 있다든지 동물원이라든지가 아니에요. 원래 뭐든지 새끼는요, 특별히 이 산염소와 또 암사슴의 새끼는 가장 약한 개체라 수많은 사자나 일이나 늑대나 저놈 잡아먹어야겠다라고 호시탐탐 노리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암염사라든지 산염소라든지 암사슴은요, 심지어 이렇게 새끼를 열어놨는데 이 새끼들이 이렇게 포식자에 의해서 물려가는 걸 봐요. 그럼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이 정말 그럼 나머지 새끼들을 포기하느냐?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다가 잃게 되면 그들이 이 산염소와 암사슴이 하나님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사람은 정말 그들의 입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그들은 체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욥의 고통이 큰 아픔이고 슬픔인 것도 사실이지만 욥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나아가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동물원처럼 만들어 놓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삼킬지도 모르는 광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떠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런 기가 막힌 이 일들은요, 욥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글로벌하게 보면 지금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어쩌면 이런 아픔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들락이와 들소가 나옵니다. 들락이와 들소의 이 공통점은 길들여지지 않음. 그들이 자유자로 있음. 이것입니다. 들락이는 이 성읍에 있는 이 나귀를 비웃습니다. 성읍에 있는 나귀를 비웃죠. 성읍에 있는 나귀는 우리도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때때마다 먹을 걸 공급해줘요. 하지만 그들은 멍에를 지고 그들은 밭을 갈아야 되고 짐을 날라야 되는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소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소도 이 멍에를 쥐고 밭을 갈거나 엄청난 짐을 짓잖아요. 들소를 길들일 수 있다면, 그 엄청난 들소를 길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누가 들소를 길들입니까? 들나귀와 들소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동물원에 한번 동물들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동물원에 갔을 때 사자도 보고 표범도 보고 또 독수리도 보고 또 여러 동물들 보잖아요. 그 동물들 정말 풍족하게 먹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정말 온도도 조절 잘 됐고, 그들 보시면 수의사가 붙어서 매일같이, 그러니까 뭐 정기적인 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참 신기하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야, 쟤들이 아프리카 초원을 달려야 되는 애들인데, 그 대지의 창공을 날아다녀야 되는 애들인데 라는 안타까움을 갖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배역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허락하셨다. 근데 그 자유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협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항상 불만했던 것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가 막혀 있을 때 고기를 주워 먹었다, 물을 마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얻어먹고 먹을 걸 얻어먹고 그들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게 좋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유자로 광야에 가서, 비록 광야라는 엄혹한 환경에 처해질 것이 분명하지만 자유자로 사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자로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위험이 또 살아있고 있는 자유자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타조입니다. 타조를 묘사하고 있는 핵심은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짐승들하고 좀 다른데, 이 어리석음은 이 땅에 알을 버려두듯이 낳고 알이 밟혀 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돋보이기 위해, 어리석음, 이 타조가 어리석다는 것을 돋보이기에 타조의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바로 엄청나게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말을 탄 자와 비슷하게 달린다는 거예요, 이 타조가. 그러니까 우월한 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타조가 빨리 달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타조가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게 욥에게 주는 교훈은 타조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한편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정말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 즉 이 욥과 새 친구들의 토론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하죠. 그러나 그들의 토론은 정작 생명을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서로를 향하여 타조처럼 이리저리 뛸 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욥과 새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아서 생명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로 우왕좌왕하며 뛰어가고 있는 타조와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군마와 독수리입니다. 두 동물의 이 묶이는 이유는 전쟁이란 것 때문에 묶입니다. 21절서부터 25절, 39장 21절서부터 25절에는 전장에서 군마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 맨 앞서서 돌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창날과 칼날, 많은 화살이 쏟아져도 군마는 두려워하지 않고 막 달려가지고 적진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적을 회파하고
적을 섬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군마이죠.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적재는 쑥대밭이 됩니다. 독수리는요, 높은 험준한 벼랑에서 벼랑 끝에서 거기서 전쟁을 살펴봅니다. 왜 살펴보느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죽어나가는 시체를 먹이기 위해서, 시체를 먹이로 물고 와서 자신의 새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요, 이 군마로 대표되는 고난의 파괴력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적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 뭐냐? 고난을 사용하셔서, 고난의 파괴력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대적전,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라는 것이고, 그때 잔혹한 시체와 잔혹한 죽음이 난무할 텐데, 그 속에서 그 시체를 통하여 독수리와 매에게 먹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도 역시 엄연히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잔혹스럽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때때로 잔혹스럽지 보일지라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한번 이 짐승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자와 까마귀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잔혹한 먹이사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산염소와 암사슴은 새끼들을 고통 중에 낳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을 통하여 결국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 광야로 나아갈 뿐이다. 들나귀와 들소를 통해서 인간은 위협 속에서 처해진 자유자로 창조하셨다. 다저는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에 어리석은 상태에 처해져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토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군마와 독수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비극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의 동물들은 욥에게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지켜지고 있으며 의연히 고난 중에서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어서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패배로 생각했고 십자가는 자신의 죽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분명히 제자들이 이해도 맞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이고 죽음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군마처럼 사용하셔서 모든 영들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로 삼으셨습니다. 저악한 사망의 권세들을 쓰러뜨리고 사단과 마귀를 패하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중에 산다는 것은 아무리 정답과도 같은 대답을 듣는다 할지라도 칼날을 삼고 칼날 위를 걸어가는 고통스러움과 찢어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소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고 고난 중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고난 중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드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님께 항상 나아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치유하고 회복하심을 누리시는 우리 주소망교회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